어디서 많이 보던 분들이 나왔죠. 여기 서 계신 분들, 우리 3부 예배 트리니티 밴드 찬양팀이 요즘 찬양 영상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선교와 전도에 사용하는데, 우리 트리니티 밴드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양을 우리 게이롤에서 촬영해서 100% 직접 불렀고요. 립싱크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직접 연주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을 만들려고 우리 연주자 또 우리 찬양을 부르신 분들이 자비량으로 만드셨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에 봉헌을 해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저희가 도와드려서 정말 찬양 영상 더 많이 만들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에 더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이 찬양대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까지, 주님 품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예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소망과 기대함으로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셨을 주님 우리 찬양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우리 한 번 더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선 저희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 가장 경건하고 겸손히, 가장 바르고 온전히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주님, 저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하고 회복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저희를 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비용만큼이나 우리 이웃을 용서하고 치유하는데 영적 지불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 하나님, 이 시간 세상도 고치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받지 못하는 상하고 아픈 심령으로 병들고 고통에 가득한 육신으로 이곳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오직 주님께서 그 한 차례 손으로 얹어주시는 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회복되는 역사를 맛보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중 낫게 하시고 찬양 중 회복케 하시며 말씀 중에 나음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 간구하고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성전에 섰습니다. 이미 하시고 계획하시며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선 저희에게 평안과 만족을 주옵시고 예배만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함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우리 주 하나님, 깨어진 관계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을 경험하는 저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과 오랫동안 함께하지 못한 신앙의 동료들을 위한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동의 디아스포라들을 가운데 출타 중에 있고 병상과 요양원에 있는 환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회복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 위정자들과 가난한 백성들, 그리고 전쟁과 폭력으로 상처받은 우리의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의 봉사와 구제를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파괴되고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의 총회가 있습니다. 정의와 평화, 창조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총회가 되게 하시되 돈과 물질, 권력과 술수로 물들지 않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앞둔 고3의 자녀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며 새롭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그들에게 힘과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나가는 트리니티 찬양팀과 게일 찬양대 속에 천상의 기쁨을 경험하는 노래를 듣게 하여 주옵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주정봉헌과 11조 많은 목적 봉헌물과 감사 봉헌을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배자들의 심령, 그들의 육신, 그들의 가정과 일터, 학업과 직장과 그들의 삶 위에 한 주 하나님이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D 뉴스 2022년 9월 18일 연동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연동교회와 함께 드리는 총회 주간 에큐메니칼 예배로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는 동성애 대책팀 주간 성경적 성가치관에 관한 세미나로 드립니다. 강사는 카도시 아카데미 대표 이재용 목사입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세계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 창립 130주년 기념 봉헌 약정서 및 봉헌을 봉헌함에 넣어주시거나 온라인으로도 상시 봉헌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07회 총회가
창원 양곡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김주용 위임 목사님과 김대진 장로께서 총대로 참석하십니다. 예산위원회 광고입니다. 각 부서는 2023년 예산 신청서를 오늘까지 사무처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교구 전체 모임이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정오 12시 더 게일홀에서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하는 새참 음악회가 지역 주민들과 직장인들을 위해 열립니다. 중국어 예배반 한글 교실 운영을 위해 강사를 모집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주니어 콰이어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자 하는 어린이들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이며 문의는 김현정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 또는 서울 보증보험 지하주차장 이용 차량을 지정 등록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2, 3부 예배 참석하시는 분은 9월 25일 주일까지 사무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일 주일부터 이용 가능하며 사용할 주차장은 개별 연락드립니다. 1년 단위로 재신청 받을 예정이며 신청 후 2회 이상 사무처에 통보 없이 미주차 시 다른 성도님께 양도됩니다. 고 윤영일 목사의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김장세 사모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을 전교인에게 대접합니다. 안녕하세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경석 선교사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이 주로 산에 거주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립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커피 교육 센터를 마련했습니다. 연동교회의 도움이 아주 컸습니다. 사역 현장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역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칼리만탄 사랑의 공동체 감사합니다. 특별히 연동교회 원 프로젝트 선교 사역으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동교회 원 프로젝트 선교 사역으로 선정해 주시고 기도와 사랑, 후원으로 함께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세계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 주일 예배에서는 특별봉헌 세계선교위원회 특별봉헌을 드립니다. 앞에서 보신 두 분 선교사님은 저희들이 작년에 원 프로젝트 선교사역 후원을 지정을 해서 우리 인도네시아의 김태한 선교사님 선교센터를 짓고 또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선교하신 서경석 우리 선교사님의 커피 재교육하는 센터를 지어주는 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한 곳에 또는 여러 곳에 그냥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역을 하시는지 그 사역을 함께 우리 선교위원회와 함께 나누고 귀한 사역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면 좀 더 큰 목돈을 좀 드리자라고 하는 것으로 원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선교사님께 보고서를 받고 이렇게 두 분을 도와드렸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함께 지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번 세계선교 헌신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그 봉헌 가운데 여러분의 통큰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고 중에 새참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직장인, 우리 주변에 주중에는 직장인들이 많아서 직장인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일에. 근데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모이지 못했고요. 직장인 예배는 더 이상 저희들이 드리지 않지만 우리 직장인들을 섬기는 선교적 사역들을 계속해서 감당하고자 저희들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총회 문화법인과 함께 새찬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 27일 정오 12시 우리 더 게일홀에서 주변에 있는 직장인들과 함께 그들에게 저희들이 식사도 나눠주고 함께 음악회도 하면서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지역사회,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회사와 직장을 또 함께 섬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로 또한 물질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주차 안내에 우리 기독교 연합회관과 보증보험에 10월 2일부터 주차를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주차하실 분들은 우리 주일날 오래 사역을 하실 분들을 지정 주차로 하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가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 지하와 우리 대호 주차장에 우리 주차 안내위원들이 아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여전도의 광고입니다. 오여전도에서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영적 회복과 힐링을 위해 아이 봐주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영맘스 힐링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가나의 집 2층에서 진행됩니다. 요리, 게임, 율동, 영상, 동화책 읽어주기, 미술 활동 등과 만난 웰빙 간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리 결혼하는 이 있습니다. 김영호님, 권사목님 아들 김재균 군과 박준근 장로님, 전희숙 권사님의 딸, 정숙희 권사님의 딸 박소하 양이 24일 토요일 오후 4시 본교회당에서 결혼식합니다. 우리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박건배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심혜숙 권사님의 시모 되신 이인덕 성도님 별세하셔서 14일 천안 망향의 동산에 모셨습니다. 김정숙 은퇴 장로님, 김경숙 1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김종호 집사님의 장모 되신 장원희 권사님 별세하셔서 16일 백합의 뜰에 모셨습니다. 손희정 집사님의 모친 되신 강은영 명예 권사님 별세하셔서 16일 가족 선상에 모셨습니다. 우리 슬픈 당한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외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해 주신 분 계십니다. 이전에 우리 연동교회 부목사로 사역하셨고요. 현재는 NCPCK 미국 장로교회 한인총회 사무총장으로 계신 주성영 목사님 오늘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들어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좌우 앞뒤는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시간 되시게. 예, 잠시만요. 누구 오신 분? 예. 죄송합니다. 예, 인사 중간에 하고 새로 오신 분 잠시 일어서시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간에 하지 못한 인사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은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그리고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또한 차례로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안식일은 주인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두 번째, 이삭을 버리는 날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일본은 매년 송년 마지막 12월 31일에 우동을 먹는 풍습이 있습니다. 홋카이도의 어느 우동 가게에 11월 31일 늦은 밤 거의 새해가 시작할 때쯤 마지막 손님으로 한 어머니와 어린 두 아들이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매우 미안해하며 150엔짜리, 우리나라 돈으로 1,500원짜리 우동 1인분만을 주문합니다. 우동집 주인은 3명이 들어왔는데 아무리 두 아들이 어리다고 해도 1인분을 시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인은 그 어머니와 두 아들의 행색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여 우동 1인분에 우동 반덩어리를 더 넣어서 1.5인분의 우동을 만들어 줍니다. 주인은 세모자의 가난한 행색을 보니 그것을 동정하듯 두 그릇을 준다거나 곱빼기를 주면 자존심이 상할까 세모자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1.5인분의 우동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렇게 세모자는 우동이 더 나온 것은 모른 채 푸짐한 1인분의 우동을 너무나 맛있게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150엔을 내고 연거푸어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떠나면서 두 아들은 목청도덕 인사하지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데 그 다음 해에도 그 가난한 세모자는 그 우동집을 찾아와 미안해하며 우동 1인분을 또 주문합니다. 작년과 똑같이 그 주인도 우동 1.5인분을 눈치채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두 아들은 목청 높여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그러자 이번엔 주인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힘내라 라고 인사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에는 반대로 우동집 주인 내외가 그 새 모자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의 우동 한 그릇이 150엔에서 200엔으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동집 주인은 우동컵의 메뉴판을 200엔에서 작년 우동 가격인 150엔으로 고쳐 바로 그 새 모자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래도 어김없이 10시 반이 되자 지난해보다 더 자란 아들들과 변함없는 낡은 코트를 입은 어머니가 우동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웬일인지 우동 2인분을 시킵니다. 그러자 더 신이 난 주인이 우동 2인분이라고 크게 외치고 주방에서는 우동 3덩어리를 뜨거운 국물에 넣고 1.5인분 우동 2그릇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우동집 주인 내외는 무심한 척 세모자의 대화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어머니는 아들들에게 그날 마침 죽은 아빠의 빚을 다 갚는 날이라고 하면서 우동 한 그릇이 아니라 2그릇을 시킨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막내 아들이 발표한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장문 이야기를 나눕니다. 매 마지막 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우동을 먹고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로부터 새해는 복 많이 받아라 라는 인사를 들으면 그 주인 아저씨의 목소리가 지지 말고 살아라, 힘내라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하면서 어른이 되면 바로 이 우동집처럼 일본에서 제일 좋은, 제일 맛있는 우동집 주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말하는 새 모자의 이야기를 듣고 주인네에는 계산대 깊숙한 곳에 몸을 웅크리고 보이지 않게, 소리 나지 않게 수건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새 모자는 14년 동안 그 우동집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한 노부인과 관장한 두 청년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동 세 그릇이요. 그리고는 한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기억나세요? 저희는 14년 전 섣달 금음달 밤 모자 셋이서 1인분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저희는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었고 우동집 사장님께 매 감동을 받고 용기를 얻어 우동집 사장이 되려고 했던 동생은 우동집 대신에 잘 나가는 은행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동생과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최고로 사치스러운 계획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어머님과 함께 셋이서 이 삿포로의 우동집에 찾아와 3인분 우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모자는 여느 때와 같이 우동 세 그릇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먹듯 먹으며 행복해했고 우동집 주인들도 그 모습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이야기는 일본 작가 구리나 헤이의 우동 한 그릇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 이야기입니다. 이 우동집 주인은 아마 수만 우동의 그릇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동집 주인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었던 우동은 추운 겨울날 그 마지막 날 마지막 손님으로 오는 그 가난한 새 모자에게 만들어 줬던 우동 한 그릇이었다라는 것이죠. 한 그릇이지만 그들의 자존심도 지켜주면서 동시에 새 모자가 푸짐하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우동을 만들어 내놓을 때 우동집 주인은 행복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손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손해가 되는 우동 한 그릇을 팔려고 그 새 모자를 기다리느니 빨리 집에 들어가서 마지막 날 좀 편히 쉬고 마음도 몸도 쉴 수 있을 텐데 우동집 주인은 그 새 모자가 우동 한 그릇을 위해 자기 가게에 오는 것을 알고 문을 닫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게 손해보는 우동을 그들에게 준비해 주지요. 그러나 우동집 주인은 자신이 희생하고 손해보는 것에 행복하고 기쁨을 느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질적으로도 심정적으로 손해를 보았지만 그 우동집 주인은 새 모자가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힘있게 인사했습니다. 잘 살아라, 힘내라. 바로 새 모자는 가난하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서 우동 한 그릇에 세 식구가 그것을 나눠 먹어야 했지만 넉넉한 우동 한 그릇에 주인의 힘찬 그 인사에 큰 힘을 얻고 그래도 한 해 잘 살아보자 다짐하면서 또 한 해를 살았던 것이죠. 만약 우동집 주인이 그 세 명의 1인분을 시킨다고 새 모자를 쫓아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새 모자를 쫓아내지 않고 도리어 가난하고 배고픈 그 새 모자에게 작은 것을 더 베풀어 나누어 주니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의 삶에 힘을 얻게 되고 그들의 인생이 변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동집 주인이 크고 대단한 것을 준 것이 아닙니다. 1인분에 반인분 1.5를 더 준 것뿐입니다. 우동을 먹고 가는 가족에게 또한 큰 소리로 잘 살아라, 힘내라, 응원의 인사를 한 것뿐인데 새 모자는 그 작은 것에 이 세상 어떤 큰 것보다도 더 큰 것을 받은 것처럼 힘을 얻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도 나옵니다. 오늘 레위기 본문에서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목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장은 거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말씀처럼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곧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매우 깊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눈에 보이는 부모를 경외하고 공경하는 것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을 증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 어르신들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 모두도 부모가 될 것이니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에 그 거룩함이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또한 증거합니다. 곡식을 거둘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떨어진 이삭 줍지 말고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라. 그냥 버려두라 라고 증거합니다.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곧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 성수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한 주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이삭을 버려두는, 내가 가진 모퉁이를 그대로 남겨두는 삶을 살 때 이 안식일, 이 주일의 성수가 온전히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내 밭에 내 모퉁이를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고 열매도 한두 개는 남겨두고 따로 떨어진 것은 그대로 둬라. 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단한 것을 후원하고 봉헌하고 구제하라 얘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일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이삭을 버려두라. 그러면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하트마 간디의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간디의 젊은 시절에 막 출발하는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에 올라타다가 신발 하나가 벗겨져서 플랫폼에 떨어졌습니다. 기차가 막 움직이고 있으니 다시 내릴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간디가 보여준 모습은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다시 그 떨어져 있는 그 신발에 있는 곳에 던져놓는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왜 한 짝이라도 신고 있으면 괜찮을 텐데 왜 두 짝 버려서 맨발로 가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신발 한 짝만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신발 한 짝은 그 가난한 자에게는 쓸모없는 신발입니다. 어디에도 쓸 수 없는 쓰레기통에 가게 될 신발이 되겠죠. 그런데 저는 어차피 한 짝밖에 없으니 그 한 짝을 그곳에 던져놓으면 가난한 누군가가 그 신발을 신고 살아가게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간디는요, 버리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아이들과 같이 시골에 간 적이 있습니다. 뒷산에 올라가는데 그 길 옆이 다 밤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좀 떨어진 밤을 주우려고 그랬는데 뭐 다 밤을 주워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밤송이가 좀 달렸길래 발로 제가 팍팍 쳐서, 발힘이 조금 셉니다. 밤송이가 떨어지는데 보는 것마다 알맹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떨어져 나간 거죠. 계속 제가 발로 치고 짝대기를 던지는데 그 밤송이가 계속 제 아들에게 자꾸만 떨어집니다. 제 아들이 아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그만 자기는 밥 안 먹겠다고, 밤알을 제대로 저희들 거두지도 못하고 그냥 눈만 보고 지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는 할아버지께 이런 미덕을 배웠습니다. 밤나무 따러 가도 다 따지 마라. 떨어진 거 있으면 그대로 두고 와라. 지나가던 나그네가 그 밤을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감나무 따러 갈 때 감 다 따지 마라. 까치가, 그죠? 까치가 감을 좋아하니 까치를 위해서 몇 개는 남겨두어라. 이게 참 우리의 미덕인데 그 산길에 올라가는 밤알을 다 주워갔습니다. 코로나 전에 해외 단기 선교 또 수련회 아우리치 갈 때 무명의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혹시 돈이 없어서 단기 선교 못 가고 수련회 못 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제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무명으로 이름 없이 그들을 돕고 싶습니다. 단기 선교 수련회 가는 비행기값 수련회비를 제가 이름 없이 돕고 싶습니다. 그런 미덕이 우리에게 있었죠. 사역을 할 때 예배 순서 또는 어떤 사역에 중요한 일을 맡으신 분들이 아프시거나 또는 어떤 일로 그 일을 못 하시게 될 때 다른 성도님께 전화합니다. 바쁘신 줄 알지만 그 사역을 좀 대신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연동교회 성도님들 하나같이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물론 저도 바쁘고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그분이 못 하신다고 하면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식에는 못 가도요, 장례식에는 꼭 가야죠. 슬픔, 아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은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함께 할 때 아픔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미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마음은요, 단순히 좋은 모습, 사랑이 넘치는 행동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런 가난한 이들을 위해 이삭을 일부러 버리고 남겨두고 부족한 자들을 위해 대신 그 부족함을 채워주고 책임져 주며 배고픈 이들을 위해 우동 한 그릇을 푸짐하게 내어놓는 그 마음을 우리 신앙 안에서는 경건과 거룩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에서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 제자들이 너무 배고파서 시장에서 그 밀 이삭을 먹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너희들 안식일 율법을 어겼다라고 막 따집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율법으로는 먹지 말아야 할 진설병을 먹게 되죠. 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27절, 28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곧 안식일에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잘 찬양하고 경배할까, 하나님을 잘 예배 드릴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것이 안식일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몇 시까지 왔는지를 따져 물어서 그 안식일에 여러분을 정죄하고 심판하려고 안식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안식일의 율법은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배하도록 그 방향과 길을 알려주는 율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이 안식일 날 하나님을 잘 경배하도록 해야 하는 율법을 레위기는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을 버려두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율법, 안식일의 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한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레위기는요 하나 더 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물론 제 시간에 와야 하고 좋은 옷을 입고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들 마음속에 가난한 자에게 그들에게 선을 베푸고 그들에게 선행을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이죠. 신학 대전을 쓴 중세교회 이론적 신학을 정립했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아니라 먹을 것을 줘야 한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중세교회의 모든 신학에 정립을 한 사람입니다. 바늘로 탁 찌르면 그 사람에게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신학적인 내용이 막 나올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너 배고파도 교회 나와야 된다. 너 가난해도 너 기도해야 된다. 맞죠? 해야 되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은 그런 배고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애들에게는 가르침 이전에 먹을 것을 주고 그 아픔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배고파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진정으로 안식일법을 지키고자 한다면 무엇을 하셔야겠습니까? 야, 아프고 배고파 교회 와 라기 전에 그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 가난하고 배고프며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요 거룩이라고 성경은 증거하죠. 따라서 안식일에 가장 거룩하고 경건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이 주일 성수를 지키기 위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잠언의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잠언 21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한 저와 여러분의 그 간청과 기도 소리를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지금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말로 찬양을 부르고 좋은 모습으로 좋은 악기로 좋은 입술로 좋은 옷을 입고 찬양을 부른다 할지라도 고급의 악기와 오르겐을 가지고 찬양하고 좋은 예배 처소에서 아무리 예배를 들어도요 가난하고 아픔이 있는 자의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저와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이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주일, 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배고프고 가난에 부르짖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반응하고 행동하는 것이 안식일을 구원이 이르는 날로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나만 구원받으러? 아니요.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많은 구원받는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는 만큼 부르짖는 자의 얘기를, 부르짖는 자의 신음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2018년까지 월드비전 CEO였던 리차드 스탄스는 구멍난 복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리차드 스탄스는 그의 친구 짐 윌리스라는 친구와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성경의 66권의 가난, 정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대목과 구절마다 밑줄을 치고요. 그리고 그 구절을 다 가위로 오려냅니다. 그러자 성경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이 누더기가 됩니다. 구멍난 걸레가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내용의 거의 대부분은 가난과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정의와 의에 대한 복음의 말씀이 적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다 오려내니 성경은 구멍난 걸레처럼, 누더기처럼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읽고 싶지 않은 말씀을 다 잘라내면 성경은요 누더기가 됩니다. 나 복 주시고 나 잘 되라고 하는 말씀만 찾고 그것만 읽으면요 성경은 성경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 누더기가 된 성경을 들고 그 짐 윌리스 목사는 이렇게 외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미국의 성경입니다. 구멍이 가득합니다. 우리 모두 가위를 집어들고 성경에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구절들, 그냥 무시해버리는 본물들을 잘라내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떠십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나에게만 좋은 말씀,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성경을 한번 다 잘라내 보십시오. 성경이 누더기가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을 누더기로 만드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에도 배고픈 자를 먹이고 다 수확할 수 있어도 이삭을 남기고 세상은 멀리하나 믿는 자들은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 되며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때 바로 그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주일에 경건과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먼저 이삭을 버리셔야 합니다. 내 손에 쥐어진 이삭을 남겨두고 버릴 때 지금 이 예배는 거룩해지고 경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과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난 태풍이 지나가고
제가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포항에 계십니다. 아니 목사님 왜 포항에 계십니까? 내 처가가 포항인데 그 태풍에 큰 피해를 입어서 예배 끝나자마자 가가지고 지금 며칠 새 그 집을 복구하고 주변의 이웃들도 같이 도우면서 같이 수혜를 복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저도 불러주세요. 저도 가겠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우, 연동교회 목사님이 교회 일도 바쁘신데 이런 거 쫓아다니면 교회에서 쫓겨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그런 게 쫓아다니다가 교회에서 쫓겨나면 쫓겨나야죠. 교회에서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연동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말 잘했죠? 우리 2부 예배 때는 굉장히 고마워해 주셨는데 우리 연동교회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요, 쫓겨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만 가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도 데려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데려가는 겁니다. 제가 2부 예배 끝났는데 70 넘으신 집사님이 목사님 저도 갈 수 있으니까 저도 불러주세요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우리 한국교회, 우리 연동교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만 저희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는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연동교회는 그래도 한국교회를 책임지는 교회라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진 교회 아닙니까? 저 먼 곳에 수혜를 입고 큰 문제를 당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저희들이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동교회 조끼를 입고 그곳에 가서 그 수혜 당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을 돕는 손길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긴급 구제 활동팀을 만들어서 어디에 문제가 있으면 번개처럼 서로 연락해서 될 수 있는 성도님들끼리 같이 가방 하나 메고 그곳에 찾아가서 자원봉사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 이런 사역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멘이 없네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삭을 버리십시오. 큰 거 아닙니다. 떨어진 열매 그냥 두시면 되고요. 달려있는 열매 몇 개는 남겨두시면 됩니다. 여러분 소유 다 손에 쥐고 계시죠? 다 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1개, 2개만 피십시오. 그럼 그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우리 가난한 자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 분명히 큰 기쁨과 감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리는 이 주일 성수, 이 안식일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참된 안식일의 신앙으로 우리의 은혜를 늘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연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서기를 다짐하며 내 이삭을 버리겠습니다. 내 것을 내놓겠습니다. 그것을 통해 은혜를 체험하겠습니다. 결심하는, 그래서 그렇게 찾으시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르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
기도하기 원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살피는 것이 경건이요, 이삭을 남기고 열매를 놓아두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배려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어떤 참된 예배자가 될 것인지 그렇게 한 주를 돌아보며 매일 매 순간 경건과 거룩을 이룬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 아픔이 있는 곳에 있게 하시고 고통이 있는 곳에 달려가는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에 함께 결단하며 저희들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말씀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경건을 추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삭을 남기고 열매를 놓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배려하고 긍휼을 베푸는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임을 깨닫고 참된 예배자로 주께서 부르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의 땅에 있는 구식을 얻을게 모퉁이인 것을 거두지 말고 이삭을 줍지 말고 그 열매를 따지 말며 열매를 줍지 않아 가난한 이들과 거르비를 위해 버려두라 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곁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옵소서. 손에 진 것에 손을 쥐어 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봉사하는 삶 가운데 참된 안식일의 거룩이 드러나게 하시며 이를 통해 오직 주께서 원하시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와 회복의 표현의 일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이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속히 원하시는 마음을 믿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말씀으로 한 주 살아갈 때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함께 하시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루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주님,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경건이요, 이삭을 남기고 열매를 놓아두며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배려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참된 안식일을 지키는 거룩임을 저희들 깨닫고 나아갑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로 이곳에 서 있는 저희들,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곳에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를 부르셔서 한 주의 삶이 그 경건의 안식일과 같은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놓아 이 세상의 이웃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매 순간 경험하는 한 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으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우리 안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놓은 주의 백성들, 기도 중이라도 찬양 중이라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도 주의 응답과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연동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삭과 열매를 남겨두어 가난한 이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안식일의 거룩과 경건이 시작됨을 깨닫고 나아가는 모든 연동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 그들의 일터, 이 교회, 더불어 해외 곳곳에 있는 연동의 디아스포라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